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두 가지의 질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죠.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제 으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이며 이 여인의 후손이 언제 나타날 것이며 이 여인의 후손이 언제 이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은 사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그 답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원래 원문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묻는 그 질문은 아까 답이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 찾은 답이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곧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나라, 메시아가 통치할 그 나라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 될 텐데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메시아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여기에 따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뭐였냐면 내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증하며 동시에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도구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질문해놓고 나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니까. 너희는 아니야 이러는 거죠. 왜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니까. 나야. 근데 나는 너희들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 왜?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너희는 아니야. 왜? 율법을 못 지키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도구로 이 질문을 유대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말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들이라는 단어와 후손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여기서 첨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혈통적 유대인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킬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첫 번째 뭐였죠? 좁은 의미였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넓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들어갑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면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계승과 완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와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타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떠나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핵심, 창세기 12장도 15장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핵심은 여러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후손이 많아지고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손이 많으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부터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손부터 있어야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은 그런 모습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시며 큰 복을 약속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 너 지켜줄게. 난 너의 상급, 내가 너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2절에 아브라함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2절에 어떤 분은 어떤 주석에 보면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비웃었다, 좀 힐문했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셨는데 뭐 주시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죠. 하나님을 제게 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에요. 왜 그렇게 반문하나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게 백성을 주시겠다면서요. 제게 땅을 주시겠다면서요. 그럼 아들부터 잊고 봐야죠.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을 주신다는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는 건 뒤에 그 의미가 쭉 이제 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힐문하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2절 후반부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입니다. 하나님 제게 자손 주신다면서요. 아직도 안 주셨죠? 안 주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면 예로 하죠. 이러고 종으로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주실 거면 이 사람으로 제 아들 하겠습니다. 하고 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 그 약속 제가 이루지요.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안 돼! 라고 막으세요. 너의 씨여야만 해! 라고 막으십니다. 그런데 16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받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혈통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서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가지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 완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큰 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하여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종이었지만 아들과 같았던 엘리에셀이 있었고 자신의 씨인 이스마엘이 있었으며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서 아들을 또 5이나 더 낳아요. 그러나 오직 이삭에게만 아들의 권리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계승자는 오직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진 이 세 번째 의미는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여인의 후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표로 하여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완수할 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다스릴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언약을 이룰 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는 자입니다. 스스로 복이 되는 자이죠.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언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스스로 복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15장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룰 만한 것, 곧 아들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약속을 이룰 아들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힐문했죠. 하나님을 약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지금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점점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역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나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줄어드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을 이룰 만한 내 능력이, 내 기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을 이루실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죠. 왜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여 의롭다 여겨질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그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후에도 12장에서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뭐가 있어요? 중간에 기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바로 떠나버리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사라를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두 번이나 그러죠. 뒤에 또 일어나죠.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직 지역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애굽에는 또 애굽의 신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굉장히 잘했다거나 아브라함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혹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어떤 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점점 아들을 낳을 능력이 사라지고 내 능력으로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누굴 보내심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걸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보증이 바로 8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의 징표를 하나 더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 중간을 쪼개어 갈라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는 어떻게 해요? 쪼개지 않고 그냥 벌려만 놓고 짐승들은 쪼개서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 놓으면 그 사이에 길이 생기죠.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길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 8절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놔라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죽여 갈라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이 갑자기 중간에 휙 들어와요. 12절부터 16절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여러분 사막에서 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사막에서 별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별 중에 제일 많았던 별이 제가 고등학교 시험 치러 거제도 갔을 때에 밤에 본 별입니다. 아무런 매연이 없는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무서웠어요. 별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아서. 너무 별이 많아서. 낭만적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혹은 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여러분 깊은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죽었다란 말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잠, 정말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덮쳐온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죽음과 같은 두려움, 큰 흑암이 아브라함을 지금 덮어버린 겁니다. 지금 1절부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8절, 9절 이런 내용들은 17절과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중간에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두렵고 무섭고 죽음과 같은 흑암이 아브라함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나오는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종살이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방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바로 죽음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공포가, 흑암이 덮칠 텐데 그게 뭐라고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단순히 애굽에서의 종살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죠? 애굽에서의 종생활은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로 핍박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갖죠. 죄의 종된 삶을 사는, 죄의 종된 비참한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의 지배,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어때요? 죽음과 같은 흑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13절부터 16절의 예언은 좀 더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걸 의미하는 동시에 더하여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종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흑암에 묶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13절과 16절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그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확장해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이지만,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가운데 빠져 세상의 지배를 받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룰 그 메시아의 나라로 돌아올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줄 구원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성찬할 때마다 계속 출애굽기를 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해서 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출애굽한다라는 보증,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확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세상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17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7절은 두 가지의 약속이 17절에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17절에 두 가지가 이렇게 딱 17절 가운데 놓고 두 가지의 약속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17절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과 13절에서 16절에 나온 그 출애굽의 예언이 모두 17절에 겹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에 이렇게 딱 포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이 뭐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그 피가 증표가 되어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일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흑암에 빠져있던, 고통에 빠져있던 그 백성을 구하시는 그 일은 17절 말씀처럼 백성의 죽음으로, 양의 죽음으로, 재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17절이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자, 좀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 쪼개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7절에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불로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딜 지나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을 쪼개 넣으면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길이 생기는 거죠. 그 길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언약은, 그 아들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지나가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짐승의 죽음, 재물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재물의 죽음은 15장의 약속을 쭉 훑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죽음의 길을 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죽음을 겪으심으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러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죄짐을 벗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죄값을 사람이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지나가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심으로, 그분이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스스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나가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죽음을 지나신 하나님.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그가 오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며, 죽음으로 모든 죄의 짐을, 죽음과 흑암과 두려움을 그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주실 그 메시아,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그 백성을 죄의 저주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만 이 언약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확증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모아지며 결정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직접 죽음을 지나가심으로 그 육체의 죽음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심으로 죽음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장자이시요 모든 하나님 백성의 머리이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죠.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유아세례를 행합니다. 부활절에 유아세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부러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이 구원의 언약을 전하였고 자녀들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그 언약을 전하여 믿게 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 것이죠. 스스로 죽음을 지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짐을 모두 감당하실 그 메시아를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주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 백성 삼아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이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그 약속을 믿은 것과 같이 자신의 자녀 역시도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할례를 통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유아 세례 역시 그 뿌리를 이 할례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행하였던 이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이 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으로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을 믿으며 우리 아이에게도 구원을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이 자녀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이 자녀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부모와 온 교회가 함께 돌볼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 세례인 것이죠. 설교 초두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점점 자격을 잃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스스로 감당할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은 유아 세례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에게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어요?
유리가 무슨 공로를 세웠어요? 우리 아빠. 아빠에게 기쁨을 줬겠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주 기쁨을 줬겠죠? 유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공덕을 쌓았나요?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아시겠죠? 저는 이제 둘을 키웠으니까. 큰애가 10살이니까 뭐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속 많이 썩입니다. 한 살은 한 살의 속을 썩이고, 두 살은 두 살의 속을 썩이고, 보세요. 벌써 웅웅을 하잖아요. 네. 설교 시간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4살은 4살의 속을 썩이고요. 10살은 10살의 속을 썩입니다. 애가 나이를 먹을수록 속 썩이는 건 똑같아요. 물론 기쁨도 주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전 되게 자랑스러워요. 속 썩이는 것도 기쁨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유리가 무슨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을 외우겠어요? 예수님에서 소요리 문답을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니죠. 공로 없고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공로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덕을 쌓아서 구원받으신 분 있으세요? 속으로 나는 곡을 쌓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죄짐 예수께서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지 못한 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내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나는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유리가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저 아이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어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책임. 오늘도 두 분, 우리 심상임 집사님, 최수 집사님 오셨는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 어릴 때, 선우만 할 때, 선우보다 어릴 때부터 늘 새벽마다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기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 목사 될게요 했다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할머니한테. 너 같은 놈은 목사 되면 안 된다였습니다. 목사는 고생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 같은 놈은 목사야만 해. 왜요? 너처럼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성경 안 읽는 놈이 무슨 목사가 된다고 이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는 지금도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부모에게, 어른에게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양육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그때까지,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함께 이 아이를 보며, 유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잘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도 함께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셔서. 유리가. 부러워요, 유리가. 왜냐면 저희 애들은 유아세례 받을 때 저희 부모님 못 오셨거든요. 멀리 계셔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부모 할례 받을 때 할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손자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빠가 안아야죠. 온 가족이 함께 오늘 유아세례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오늘 유아세례를 함께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 공로 없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